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고백한 대로 되는 겁니다.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는 다시 예배에는 말씀에는 기도에는 찬양에는 전도에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 주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 감격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 예배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죠.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했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곳을 제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감격이에요. 바로 예배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예배는 행복한 거예요. 예배는 기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비전 무엇입니까? 말씀에는 은혜를.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오면 은혜 받으세요. 예배 드리실 때 꼭 은혜 받으세요. 그겁니다. 왜?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를 보지 말고 이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 그렇구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역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셨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없어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부족합니다. 네,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은혜가 어때요? 충만한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다? 은혜가 충만하다.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사역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2절 보시면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이 은혜를, 충만한 진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역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계셨던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기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펼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역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유혹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목사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여기 보시면 2절 보세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았다. 바울은 무엇했어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강론했다. 그 뜻의 의미를 풀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갖고 있었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아니라 구약을 말하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3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가지고 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차근차근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었어요. 그럴 땐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 자리에 후손, 모든 죄를 구원할, 모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을 풀 때에 뜻을 풀이 그리스도가 나오고, 더 나아가 무엇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와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성경을 풀어보니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무엇이 나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로는 은혜 받는 반응이 나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은혜 받는 그룹이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그룹이 나와요. 누구인가 하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여기 보시면 권함을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신하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은혜를 안 받는 그룹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안 받는 그룹인 것입니다. 은혜가 왔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근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것이다. 5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내리고 때려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한 사람들이지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기하죠. 그러니까 질투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죠.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안 받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는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성공영신 예배 때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런닝머신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딱 하고 런닝머신을 찾으러 갔습니다. 저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에 이병구 집사님과 함께 트럭을 가지고 런닝머신을 찾으러 가까운 곳에 갔어요. 3층에 올라갔거든요. 런닝머신 준다고 해서. 왜냐면 제가 이제 계속 교회만 있다가 보니까 이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무겁고,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될까 싶었는데 마침 런닝머신을 준다는 분이 있어서 런닝머신을 얻기 위해서 3층에 갔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내려갈까?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낑낑거리면서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트럭에다 다 싣고 교회 앞에 왔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올리지?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디서 버릴까? 아니 이병훈 집사님 가게에다 갖다 놓을까? 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 와봤어요. 그랬더니 내려온 길보다 올라가는 길이 더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트럭을 그 앞에 딱 댔는데 그때 바로 어디 있어요? 본경이가 딱 온 거예요. 이야 잘됐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병훈 집사님하고 본경이와 함께 그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낑낑거리며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치고 저기 부딪히고. 근데 부딪히지 말아야 할 곳 하나 부딪혔어요. 우리 본경이 발톱에 그 런닝모신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올리고 나는데 발가락에서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피가 한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본경이 괜찮아 목사님 괜찮아 계속 괜찮네. 진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안 괜찮아요. 어제 확인해보니까 발톱을 뺐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운동을 못했어요.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운동했냐고. 제가 그랬어요. 못했어. 그랬더니 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본경이가 발톱까지 빠지면서 3층에다 올려놨는데 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를 여러분이 안 받는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어진 그 과정을 잘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라서 교회를 세웠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 시기하고 문제를 만들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문제예요. 안 받으면 예수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더 구체적으로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이 사실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전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1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굿 뉴스.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언변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전했습니까? 능력으로 전했어요. 성령으로 전했어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주일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에 실패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 주간 실패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모두가 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중점적으로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변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논리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철학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데 은혜 받는 거예요.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했으니까는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전했습니다. 능력으로 전했어요.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은혜를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왜 은혜를 받았는가? 바울이 그 답을 알려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또 바울 사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셔서 또 바울 사도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았어요. 바울의 말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받으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믿는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으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은혜 받고 헌신하고 그래서 성경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은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아니, 왜 안 받았을까요?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로 받았어요. 저 배신자. 유대교에서 떠난 저 배신자. 사람의 말로 받으니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를 안 받습니다. 은혜를 안 받으니 시기하고 문제를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누가 계속 문제를 만드는가? 누가 계속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가?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안 받는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은혜 받잖아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왜?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개성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쟁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교만이에요. 문제예요. 은혜 못 받으면 그래요. 여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시기하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소동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는 젊은 시절에 해외도
산에 갔다 오고 여기저기 경험도 많이 해보고 그랬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경험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오로지 대학교 다니면서 사역하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속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는 경험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구장창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만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고요. 저는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예수만 전할 것입니다.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한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휴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왜 그랬죠? 배고프니까. 근데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떡집입니다. 빵집입니다. 근데 빵집에 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는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빵을 찾기 위해서 저 빨리 이방 나라로 이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먹을 빵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빵이 아니에요. 영적인 빵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와요. 네, 굶주린 사람들이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예수만 전할 거예요. 성경만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한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한 교회, 생명의 떡이 있는 교회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탁 닫아놓고 귀를 막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통해서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의 그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가득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시의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가시덤불처럼 흙처럼 길가처럼 딱딱하잖아요. 자갈들로 세상의 염려들로 유혹들로 욕심들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뿌려져도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냅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결실하게 하십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 모든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세한교회 부흥이 있는 올 한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 세한교회에 부흥의 비전을 주시고 지난주에는 예배의 감격을, 그리고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귀한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유혹과 염려와 욕심을 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 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실하되 100배, 60배, 30배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의뢰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고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고 매일매일 사랑하는 삶이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